오늘 브릿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게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저녁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자유케 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주만 위에 살게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안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약한 자도 보시며 다친다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영혼, 주님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나갑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번 더 일어나라 주의 우리 어머니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선포합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해.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빛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그분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24장에서 2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종말과 세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어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의 비유는 준비하는 태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는 마지못해서 아니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실패할까봐 또는 주인에게 쓴소리를 들을까봐 그런 걱정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 달란트를 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깨어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서 최종 심판 때에 적용되는 마지막 기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은 세계의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양과 염소의 구분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날은 그런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닥치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유목문화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잘 이해될 수 있어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양보다 더 따뜻한 자리, 잠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주님은 종말의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단지 구분짓고 심판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의 초점은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기 때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시키는 데 있어요. 종종 종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그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총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함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준비함의 자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재림의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판 이후에 악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양은 대체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양은 목자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반대편에 이렇게 둡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위엄 있는 다스림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들이 오른쪽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구분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그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의의 보상이 주어지는 기준을 우리는 잘 주목해 보아야 돼요.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선 여러분, 34절에 보좌에 앉으신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에 있어요.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를 경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들, 비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채소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임금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임금은 자신이 배고플 때에 의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의인들이 그 손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의인들은 의안이 벙벙했어요. 언제 자신들이 임금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때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는 임금은 천국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그 기준을 4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행을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의 잣대는 온갖 궁핍함과 고독에 빠진 인간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봉사해서 도와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구제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먼저 어떤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식탁 교제를 나누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것을 보고 비판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배제하고 있는 율법과 온갖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편듦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회복을 위해서 제자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다른 이들과 교제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여전히 받아야 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되는, 베풀어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로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신하고 아니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자비와 선행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의식적으로 업신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말로 소중히 여겨라. 주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그 예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절 말씀, 야고보서 5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평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 쉽고 아니면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형제라고 생각하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일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기준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내용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말의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란, 제자들의 삶이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영혼의 목마름에 인해서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체 중에서 지극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했느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벌이 주어집니다. 4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구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섭니까? 왼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왼편에 속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고요, 또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도 44절 말씀에 보면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호칭은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상반되어 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했냐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대답은 의인이 들었던 대답과 같은데요. 근데 오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폴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인은 지옥이다. 뭐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명언 아닌 이상한 명언을 남겼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남의 시선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남 눈치 보면 그것이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샤르트르는 지옥은 남 눈치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정반대입니다. 지옥을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수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힘들어지고 하지만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는 더욱더 가족들이 서로 관계를 더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함께 하면서 지옥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강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이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된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지옥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림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심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형제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소 얼굴을 보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일 수 있어요. 이런 이들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부분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공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내뱉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2020년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지막 기준을 따라서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 저녁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끗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기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답게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둘째 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또 저희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독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며 또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